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의 확신 5번째입니다.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승리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감사하게 맨날 쓸데없이 잔치만 하는 집은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렘넌트를 위한 세리머니들이 끊임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에 우리 단체에 주신 은혜의 응답인데, 그 말씀 운동으로 모이는 그 미스바 운동의 그 모임과 그 축제들이 지속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훈련만 쫓아다니고 또 집회만 하고 이 세리머니만 하다 보면 좀 예를 들어 일이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참 이상한 건요, 계속 그 운동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산업인들이 경제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성경에 진짜로 약속된 빛의 경제 이야기인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또 실제로 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 돈이 많고 적다라고 하는 그 어쩐 그런 경제 논리가 돈에 대해서 기준이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또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대학 수련회, 또 우리 청년들 또 수련회, 또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거의 방학 기간을 뭐 좀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전부 훈련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걸 볼 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의 여정이고 렘넌트의 여정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빠르죠. 그걸 모르는데 자꾸 내가 뭔가 다른 길을 계획하고 찾아가는 건 틀린 길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훈련은 손해 아닙니다. 예배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과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수련회하고 우리 지금 청년과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또 이 사명식 하는 렘넌트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응답받을 거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죠? 예배입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교회 찬양인도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 찬양인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합창 다니고 순회 연주를 가야 되는 날은 합창 다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항상 순회 연주 있을 때마다 교수님한테 와서, 교수님 저 오늘 찬양인도 해야 돼서 안 됩니다. 교회 찬양인도 해야 돼서 안 됩니다. 근데 교수님 볼 때는 이게 웃기는 인간이라 이게 니만 교회 다니냐. 왜냐, 그때 신학대학교 음대였으니까. 다른 애들도 다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다 맡아. 니만 교회 다니냐. 별종이라 제가. 그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먹히는 인간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완전히 말이 안 먹히는 인간이라 이게. 한 번은 교수님 불렀다니까, 나를.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어디 순회 연주를 가는데 KBS 막 그때 빅쇼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 KBS에서 하는 그 빅쇼에
저 경주에서 하는 문화축제와 함께 진행을 하는데 우리 콘서트 가니까 이 대학 합창단 중에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콘서트 콰이어 두 합창단,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는 계명대학교 합창단, 우리 학교에 전라도의 콘서트 콰이어 우리 대학 합창단, 이 두 합창단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도 원내에서 쉽게 말하면 함께하는 축제를 하는데, 이제 곡을 선정을 해왔는데 뭘 해왔냐? 처용가. 처용가가 뭔 줄 아세요? 귀신 불러들이는 노래입니다. 그 옛날 우리 저기 신라 시대 때 그 처용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처용가를 부르라는 거요. 제사를 드리세, 제사를 드리세,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이제 그걸 하자는데, 이제 그래도 신학교니까 교수님들이 거수로 반대, 너희들 중에 반대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우리 안 하겠다 했어, 교수님이. 근데 가사를 보니까 완전히 귀신 불러들이는 노래거든요. 저는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를 했는데 반대가 4명이 나왔어요. 나하고 같이 기도하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기명으로 했는데 4명이 반대가 나오니까 이제 교수님이 뿔이 났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반대 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묻는 겁니다. 합창단들 다 앉아놓고 한 명씩 물어요. 너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예요. 할 거냐 안 할 거야? 다 한다 하는데 나하고 이제 그때 이제 한 명씩 물으니까 한 놈은 떨어졌어. 3명이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교수실로 가더니요, 이제 저를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데, 제 똘마이들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이에요. 예. 이제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갔다 오더니 한 놈은 설득당했어. 그러더니 한 녀석이 이제 긴장되죠, 제가. 왜? 걔는 제가 중요하게 좀 생각했던 애거든요. 갔다 오더니요, 안 하기로 했대요. 내가 그래서 잘했다.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왜 안 되는 이유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책상을 치면서 너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 자식아, 이러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도 안 한다. 이제 하자 협상이 들어왔어요. 이제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였냐? 우리 이제 저희 담당 지도 교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동훈아, 네가 이 가사 싹 바꿔라. 저한테 이제 해야 되는 거라. 왜? KBS 방송국하고 이게 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냥 네가 그럼 가사를 다 바꿔라. 이런 가사. 그래서 제가 그 처용과 가사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바꿔서 하기로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할 수 없이 동의를 했어요. 아, 진짜 힘들대요. 가서 그 무대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 스님들이 쫙 앉아 있어요. 무대 앞에. 그리고 그 무대 주변에 지금도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주변에 이 전부 동그랗게 해서 여기가 무대가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지간 이걸로 싹 기둥을 세우는 그 광장 안에 있어요. 요 앞에 맨 앞자리에 스님들이 앉아서 딱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정확하게 표정을 봤거든요. 가사가 싹 바뀌어 부르니까 스님들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대구 계명대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바꾼 가사를 연주 당일날 와서 악보를 받아보고 그때 노래 가사, 걔들도 긴장하고 떨며 무대에 선 거죠. 좀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좀 대학생활 하면서 나름 그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예배 중심이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요. 그때 좀 억지 같고요. 그때는 좀 저 자신이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 각인되는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건요, 지금요 제 마음속에 타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그게 하나님 그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막 뭐 할 때 안 먹히는 거 있잖아요. 예, 타협 없습니다. 제 아내가 해도 그건 타협이 없고요. 제 아이들이라고 해도 저는요, 이게 불신앙하는 거라면 타협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 내게요 그런 근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다른 세상의 삶이, 여러분의 삶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계속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시편 84편 전체입니다. 1절로 12절에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주의 선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보다 내가 주의 궁정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참새도 그 성전 안에 자기가 살 보금자리를 두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고 싶은 게 이 고라자손이 쓴 시라.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예배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예배와 내 삶의 어떤 문제와 타협 끝. 여러분 돼버려야 돼요. 청년들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이 100년에 일할까 하루에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예배를 다는 것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예배를 강조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다 잘해도 예배 안 되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고 사업도 되고 일도 되고 승진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없는 건 예배자 아닌 건 의미 없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 살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배 시간에 뭐 잡혔대요. 예. 저는 아직 저는 그게 타협이 안 된다니까. 그래, 감사하게 이제요, 제가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이제 4학년 때나 하나님 4년쯤 이렇게 지금 되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여유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순회 연주를 참석을 하는 거니까, 많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몇 번 이제 예배는 그 순회 연주를 하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동남아 순회 연주까지 이렇게 이제 함께 하는 그 스케줄의 인도를 좀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4학년 1년 남은 1년 동안에요, 그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이 교수님과의 관계도요 다 회복해 주셔요. 아멘. 예. 그리고 다 지나가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지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그 교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연락도 안 해요. 내 인생에 별로 큰 의미 있는 그런 분도 지금 사실상은 아닌 거라.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뭐냐, 내 선택이요, 복음 안에 이 중심을, 예배 중심을 두고 서 있었던 이게 오늘 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중요한, 말하자면 기준입니다. 우리는 막 좀 전에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그렇죠. 노래할 때 울면서 생명 거는 건 생명 거는 게 아니요, 저 하늘에 빛난 별, 그 예배 시간에 그 생명, 찬송할 때 그 생명 거는 건 생명 거는 거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있고 감동은 받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생을 거는 순간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선택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져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멘. 그런 은혜와 그런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여기 와서 아낌없이 생명을 드릴 때는 다른 거지. 그냥 여기서는 생명 걸어, 찬송할 때는 생명 걸어. 그런데 현장 가서는 나도 모르게 타협돼 버리는 거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노래할 때, 찬송할 때마다 다른 차원에서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요, 이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이 돼버립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오는 감사와 감격 아세요? 놀랍습니다. 이게 다른 거라니까. 지금부터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계산하지 마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이 계산을 해. 계산을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니까. 아니요,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도 시편 119편 92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멸망 중에 망하였으리이다. 뭐라고요?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라. 아멘. 예. 했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떠도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과 아닌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삶과 그 우선순위의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배 앞에 나온 여러분은 예배자요, 참 승리자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서 막 싸우는 전투, 영적 전투는 막 큰, 막 대단한 싸움 아니에요.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 어떤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의 싸움입니다. 아멘.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시간의 중심을, 시간의 우선순위를 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해봐요. 솔직한 말로 이번 주는요,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제가 지금 쭉 정리해가고 있고, 또 이제 뭐 주일 메시지 뭐 당연하고요, 또 지금 그 뭡니까, 그 대학 개강 예배 메시지 해야 되지, 어제정에 또 우리 청년부 예배 메시지 준비해야 되지. 지금 메시지나 이래 해야 될 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제 생각. 근데 류 목사님,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류 목사님은요, 진짜, 야, 진짜 하나님이 보통 은혜를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저는 거기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볼 때도 이 메시지들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는 돼 있냐, 안 돼 있냐? 안 돼 있어요. 언제 정리했냐? 그날. 이해돼요? 그런데 뭐 하냐? 계속 기도합니다. 이걸 놓고요, 계속 이 상황과 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서둘러지지가 않아요. 또 그 말씀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딱 타임들 하나님 주셔요.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타임과 그 시간들을 이제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조급할 일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조급한 것 같은데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막 밀려와요. 파도가 밀려와요. 지금 내 시간 이게 조급해요. 솔직한 말로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부 메시지 언제 준비했냐? 청년부 메시지 하러 가기 전 1시간 전에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밀려와요. 나한테 지금 조급해요. 그런데 뭐냐?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해가고 갔는데 칠판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리고 제가 부야가 나가지고요, 서론만 해주고 왔어요. 서론이 그렇게 길었어요? 본론을 좀 넣어서 그냥 양념으로 쳐서 줬지.
서두른 것 같은데 서둘러지지가 않아요. 조급한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이 조급해지지가 않아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저 90호 오늘 갔다 왔지? 90호 바닷가에 딱 서 있어 봐요. 파도가 쫙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딱 끝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안 넘어옵니다. 그 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봐요. 물이 확 밀려와가지고 끝까지 밀려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밀려오지 않고 딱 거기에서 뭐요? 썰물과 밀물의 경계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모든 만남의 중심을 뭐 중심으로요? 전도를 생각해라. 그제 우리 랩런트가 미션홈에서 며칠 살더니 이제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문으로 하고 시작을 하니까 모든 일과 사람이 전도의 눈으로 봐지더라는 겁니다. 이야, 진짜 평생 그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의 눈으로 봐야지, 전도의 눈으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 막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냐?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힘을 얻고요, 거기서 진짜 말씀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삶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도전해요. 모든 만남의 중심, 뭐 중심으로요? 전도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째려보지 말고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의 하루는 복음 안에서 암묵적으로 이 만남을 놓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하루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전도 중심으로 걸어갑시다. 진짜 전도 중심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과의 만남 전도 중심으로 안 보면 상처받아요. 왜냐? 사람 보면 여러분한테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해버리면 원수가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외롭구나. 그래, 나한테 투정하는 거구나. 그러죠? 저 사람이 가난하구나. 그래서 상처가 많구나. 이게 보여, 복음 안에서 전도의 눈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막 부러워하고, 세상 부러워하고, 누가 나하고 같이 안 해주는지, 막 나하고 함께 안 해주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면 세상에 사람들에게 막 휩쓸려 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죠? 이제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알죠? 다 잘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헌금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경제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헌금에다가 두고 가야 돼요. 그래,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돈을 드리기보다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에서요, 이렇게 찬양으로, 찬양팀으로 이 헌신하는 게요, 여러분에게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경제 응답을 쌓아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찬양팀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전부 여러분 맡아서 심부름하고, 조그만 우리 찬양이 나와서 드럼 잘 치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엊그제는 입을 쩍 벌리고 해 하고 치더니 침이 한 바가지가 떨어져. 내가 그 보면서 아이고 이쁘. 그 침이 떨어져도 예쁘더라니까. 내가 해 하면서 날 쳐다보고 해 웃는데 침이 한 바가지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도 예뻐요. 전부 복음 안에서. 우리 다윗이 요즘 보니까 앞에 나와 찬양인도요, 찬양팀으로 서서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응답이요, 축복이에요.
악기들 이제 배운 사람들 다 갖고 오라니까. 없거든. 드럼통이라도 갖고 와서 두드려라. 자, 그게요, 돈이 아니라 경제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돈은 그 경제와 서로의 그 중간에서 그 돈은 이제는 뭐냐, 그 끈을 연결하는, 그 말하자면 그걸 이루어가는 이 도구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걸 움직일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뭘로 보이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우리 렘넌트,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요, 우리 청년들 후원도 좀 하고 이래야, 헌금은 사실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강의 마치고 나오니까 사례비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제가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받아오려고요. 제가 후원금은 안 줬습니다. 줄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고 다시 회계가 누구냐까지 내가 전화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후원금을 안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 청년이니까. 청년은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목회자한테 돈 받아 먹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그 훈련을 하려고. 여봐요. 경제 중심, 헌금 중심으로 구별해라. 아멘? 왜냐? 여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여러분 요즘 경제활동하고 살죠? 요즘 동료이 돈 많이 버나? 그냥 그 정도야? 그냥 그 정도도 하나님이 주셔야 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 복음을 위해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이 5가지의 중심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앙망하다. 다른 세상의 것에다가 그 어떤 것하고도 나는 타협하지 않고 이걸 지키고 이것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져야 돈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생활이 치유가 되고요. 이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 있던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내가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헛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요, 생각에 잡혀 살았다 안 합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그 정신병이에요, 그게. 이제요, 생각이 치유돼 버려요. 말씀에 좀 집중했는데요, 제 안에 있던 질병까지 다 치유돼 버렸어요.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바쁘죠? 여러분의 시간이 치유가 돼요. 지금은 제가요, 막 바쁜 것 같고 해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냐? 시간이 치유돼서.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좀 이해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으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라. 왜? 일어나봤자 할 게 없거든. 제가 그랬다니까, 예전에.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나마 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다니죠. 그나마 뭐 스케줄이, 내가 안 정해놔도 학교 스케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뭐냐? 어느 날 내가요, 백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인생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래, 그냥 방황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 누구 좀 좋은 사람 만나면 막 친하게 지내는데 너 뭐 하냐 그러면 나 요즘 뭐 한다고 막 하는 척 하면서 다니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시간이 다 치유돼 버립니다. 어느 날 여러분 뭐가 치유돼요? 모든 만남이 치유돼요. 내 곁에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져요.
심지어 나를 핍박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돼요? 모든 만남이 치유돼요. 여러분 곁에 왼수가 없어져요. 왼수라는 말은 그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원수가 없어져요. 저게 내 왼수야 왼수. 그건 좋은 말이라니까. 근데 저 원수야 원수. 이건 원수는 다른 이야기거든. 사람이 치유돼요. 만남이. 늘 내 곁에 막 이상한 사람들만 붙습니다.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아멘. 사기꾼들이 늘 붙어요. 왜냐? 내가 그러고 있거든. 우리 겸비가 어디 학교 OT를 갔다 오더니 어쨌냐 그랬더니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었어요. 애들이 하도 담배를 피우니까 지는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근데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막 담배 냄새 때문에 막 힘들어 버렸대. 그 뭐요? 다른 거지 이제. 늘 담배 피우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담배 냄새가 안 납니다. 왜? 나도 같이 피워불면은.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경제 치유가 돼요. 무슨 말이냐?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뭐요?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없어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요 막 구분 짓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창대교회요 어떤 사람도 모자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이곳에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판단해요? 좀 격을 따지는 거예요. 격을. 좀 사람이 좀 돼 보이면 굽신거리고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나보다 좀 약간 아래로 보이면 무시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대학 랩런트들과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특별히 사명식 하는 랩런트들, 이번에 사명식 하는 랩런트, 우리 아까 목사님이 김성교 이름 안 불러줘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건데 오늘 성교가 안 보여요?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또 어디 갔어요? 본론으로 가는 모양이구나. 우리 성교가 안 왔네? 예배를 와야지. 자, 어쨌든 우리 성교 이름이 아까 빠져서 제가 뒤에서 성교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했는데 왜 목사님 못 들은 것 같아. 자, 우리 4명의 랩런트 성교, 우리 또 세민이, 또 우리 겸비, 또 다우리, 이 아이들요 중요한 응답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잠시입니다. 위기 같은 거, 욕을 먹는 거 잠시입니다. 아멘.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은 그 시간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25시 영혼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잠깐 요거도 먹는 거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야 뭘 할 수 있냐? 5가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간단하게 하고 지금 오늘도 이거 지금 못할 판인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자, 어쨌든 자 갑니다. 뭐가 치유가 가능하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치유합니다. 그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현장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 있는 대학, 여러분을 통해 치유하실 거예요.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대학 졸업하고 나오지 말고 대학을 치유하고 나와라. 아멘. 진짜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통해 미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후대들이 살아나고 치유돼요. 여러분요, 랩런트를 살리는 게 제일 쉬워요. 진짜 창대교회에 와 있는 이 작은 이 아이들의 랩런트의 인턴십 교사가 되어주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알겠죠? 우리 대학 이번에 들어가는 랩런트들, 사명식 하는 랩런트들, 홈커밍데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 주세민. 내가 받은 그 응답, 그 분야의 응답을 가지고 이 아이를 또 여기에 같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랩런트와 함께 포럼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뭘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문화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궁극적인 목표, 제가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를 섬기고 살리면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 뭐냐? 복음을 지속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지속하게 하는 사람, 복음을 지속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은 치유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확신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오늘 이날에 우리 청년들이랑 대학생 수련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들이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 마지막 금요 예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생각을 서론을 그래서 바꾼 거라니까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대학 이 청년 이 시간을 이걸 예배를 마무리 폐회 예배로 지금 정해놨구나. 그러니 뭐요? 서론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주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작정을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여기는 다음 주로 갑시다. 아멘. 예, 여기까지.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뭐가 나올 때까지요? 힘을 얻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답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시간 앞에 지속해서 머물렀던 그 흔적과 그 열매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남기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표가 오냐?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옵니다. 알겠죠? 결국은 키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만의 시간, 이걸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조금 더 응답을 받고 이제 어느 날 조금씩 더 힘을 얻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가는 곳마다 가는 모든 현장에 원네스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돼요.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가 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게 하고요. 가는 곳마다 뭐냐? 분쟁과 다툼과 이걸 끝내버리고요. 뭐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원네스. 원네스라는 말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체험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지속되어지는 게 여러분의 어느 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추상적으로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져 버리니까 재밌어요. 그러죠? 믿어져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예.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 사명식을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어지지 않는 5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정말로 미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한 시대의 문화를 치유하고 이제 복음운동이 지속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깊은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